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858쪽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3권의 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3권의 시들은 그 내용과 분위기가 이전의 시들과는 조금 다른, 그 분위기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상황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심판하고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대부분 어떤 일 때문입니까? 저 원수 때문에 그런가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즉,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상함을 입을 때가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특히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셨던 이름이었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즉 내 편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저 바알 때문도 아니고 저 바벨론의 마르둑 때문도 아니고 우리 내 편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었지만 오늘 이 78편 바로 전편인 시편 77편에 그 시인의 상한 마음이 잘 느껴지는데요. 우리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를 또 우리 교독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이 시인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낮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77편 2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표현은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그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는 소식을 그 아들들에게 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아들들이 요셉을 위로하지만 요셉이 그 위로를 거절했다라고 표현됩니다. 정말 힘들고 슬플 때, 정말 내 몸이 완전히 죽을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말로도 어떤 위로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죠. 그래서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불안에 빠지고 근심에 내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괴로움에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77편 20절까지 소개되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팔로서, 그 능력의 팔로서 주의 백성을 속량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특히 그 구원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서 겪는 아픔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상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내 영혼에게 묻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일까? 다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헤세드, 인자하심도 끝난 건가? 날 향한 계획과 약속을 하나님은 잊으신 걸까? 혹시 이 자리에 나와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오신 분들은 없으신지요? 항상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에서는 듣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래도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특히 내 자녀들이 겪는 아픔, 내 가족들이 겪는 환난의 상황을 보면 그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곁에서 대충 믿는 것 같은 저 사람은 크게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이 더 크게 상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가? 내가 봉헌을 많이 안 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가? 그래서 기도도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해보고 잘못된 게 있는지 내 삶도 돌아보면서 철두철미하게 시인하고 회개하려고 합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봉헌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상황이 더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또 그런 분들은 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더 낫게 해주실까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게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간증의 고백은요, 대부분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삶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억지로 이끌고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대부분의 간증이라는 거죠. 오늘 이 77편의 시인이 그가 신앙생활을 대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해서 벌어진 그 고난, 환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이후에는 불순종이 있고 반역에서 그 멸망과 심판이 벌어진 일이지만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신실하게 그 삶을 지켜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심판이 그 사람들을 비껴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불탐을 보았고 성전의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게 된 이들은 심판을 받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들의 삶은 더 비참하고 더 불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폐허 속에서 굶주리고 종종 약탈해오는 강도들과 자신들의 목숨을 놓이고 자신들을 먹이로 삼고 찾아오는 들짐승에게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에 여러분들 보시면 바벨론 귀환이 이루어질 때 오히려 그 귀환을 거부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바벨론에서의 삶보다 더 비참해지고 더 힘들 게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 귀환을 거부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77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려 했던 그런 남은 자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인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오늘 이 77편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신실했지만 고난을 당하는 욥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시인에게 오늘 78편의 시편은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의 무너짐과 상함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편 78편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78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77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은혜를 이제 받지 못하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저 들의 풀도, 작은 풀도 돌보시는 만왕의 왕이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어떤 삶의 결과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그 계획 속에 나도 들어있을까라고 의심하고 걱정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 현실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왔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정부가, 국가가 법으로 막는 나라들도 있고요. 우리 북한이 그렇죠. 그래서 신학교에 있으면서 그 선교사들과 교류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우리 말씀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믿으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도 있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진리인 양 최선을 다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교회 교인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죽고 부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복음 그대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이 시간 편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가 지금 내가 그 편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가를 증거하는 그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저 내 손에 주어져야 하는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들 때문에 내 삶의 속도와 방향이, 그 계획들이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들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양만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심과 동시에 역사의 기록이죠. 역사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바라. 3절 말씀, 78편 3절 말씀.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 말씀이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일과 능력과 행하신 일들이 그 조상들에게 전해졌지만, 그 말씀이 조상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핏줄 때문에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왜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은 또 우리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의 조상들, 어떤 조상들입니까? 실패한 조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조상들인데요, 근데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였다라는 거죠. 이 9절 이후의 말씀부터 오늘 이 78편이 72절이라는 아주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까지만 오늘 나눴는데요, 지금 좀 그 78편의 내용들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데,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예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말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이 내용들이 이제 12절부터 쭉 마지막 72편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그것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그들은 믿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38절부터 41절까지 또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들은 또 하나님을 배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시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54절부터 58절까지를 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네, 5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또 읽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 그것으로 또 기뻐했었고 그것으로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고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을 절망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무너뜨리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오늘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전해야 할까? 은혜를 전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배반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은혜 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그 마지막 편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0절부터 7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다윗이겠죠,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렇게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쓰러지는 죄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내신 그 주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 내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내 아픔 속에서도, 내 그 무너진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시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오늘 은혜를 고백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나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마음껏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내 곁에서 어려워하는 성도, 가족, 자녀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못해서 이런 결과를 받았어. 너가 이만큼 못해서, 너가 하나님 잘 따르지 않아서, 이런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고 고백하게 해야 되는 것 맞지만, 가장 우리가 전해줘야 할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전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자녀로 생각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참 사랑하셔라고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이 무너진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참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위로받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내 현실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나옵니다. 할 수 없는 죄인들,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 주님 배신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 바라보며 우리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며 우리 곁에 있는 자들도 그렇게 다시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말씀으로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